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기적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대로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을 텐데 그러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이런 혜택과 기득권을 다 놓쳐버리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만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표적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은 표적들이 생겼다는 걸 그들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그들이 보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예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표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지금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 얻었던 그 땅과 그 기득권,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빼앗길까봐, 그것을 자기들에게부터 로마 사람들이 다시 빼앗아 갈까봐 그래서 예수의 표적이 싫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람은 단순합니다.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도 내 욕심, 내 기득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걸 놓치기 싫어서 그 귀하고 영광스럽고 그 놀라운 표적을 내팽개쳐버리는, 모른 척 해버리는, 눈 감아버리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습니다. 그 해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이건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 가야바가 알고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는 부지불식간에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전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가야바의 지식이나 가야바의 의지나 가야바의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깨달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가야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지금이 때일 수도 있지만 지금이 때가 아니고 좀 더 지나야만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시 물러설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걸음 떼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전진하든 머무르든 뒤로 한 발짝 물러서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이 유월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계략을, 모의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잡아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현상 수배를 한 거죠. 그를 본 사람들은 다 신고해서 그를 잡게 해라.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유월절에, 이 명절에 예수가 성전에 올까? 오겠느냐? 오지 않겠느냐?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설 명절이 지났는데 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하게 되죠. 살았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 물론 그러다 보면 의견이 달라지기도 하고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사람들은 과연 예수가 와서 이 대제사장들,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그리고 5,000명을 먹이면서 했던 이런 표적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 않고 그냥 지금 대제사장, 지도자들과 예수와의 어찌 보면 어떤 권력과 같은 힘겨루기 같은 그러한 일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 동안은 예수님의 이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5,000명을 먹이신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기득권, 하나님 또 우리의 정치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유불리에 따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더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그의 표적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묵상과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진자가 하나님 드세게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 나라와 온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의 이 확진의 폭풍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얼른 이 시기가 지나가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노안으로 병마로 아버지 하나님 또 사고로 재활하고 하나님 입원하고 치료하고 하나님 투병 생활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연약한 육신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하나님 그 학생들과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부흥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